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온 나라가 물난리가 나서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그랬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 지역과 또 그런 이들이 힘을 내서 빨리 복구도 되고 일상도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몇 가지 이제 좀 일이 있었는데요. 우리 장로님께서 병원 신세를 지난 주중에 좀 지셨어요. 좀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직도 이제 수술한 부분이 낫지 않아서 복대를 하고 다니시는데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김수지 집사님이 오늘 왔어요. 예. 아마 이제 오늘까지 교회를 좀 나오고 출산하고 산후조리가 끝날 때까지 이제 너무 배가 불러서 이제 좀 당분간 못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정말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쌍둥이는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이제 엄마 없는 자리를 또 여러분께서 많이 좀 이렇게 그 부분을 메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우리 그 성경학교가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회에서 처음에 제가 부탁한 게 아니고 우리 청년회가 성경학교를 좀 이렇게 주관을 하겠다, 섬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지금 저 청년들이 다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고 달란트 잔치하고 막 그랬던 우리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커서 청년이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를 섬기겠다 하니 제가 어떻게 감동을 안 받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또 나서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너무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요. 오늘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신나고 즐겁고 또 유익하고 서로 또 도움이 되어지는 또 신앙이 자라는 그런 성약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인규찬 청년이 전역을 했습니다. 위에 우리 박수 한번 치죠. 고생했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이제 민간인이 돼서 얼굴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나중에 광고는 따로 좀 더 있겠습니다만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 이경옥 집사님 스피릿이 살아 있으시네.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제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도 수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몸부림이 만들어낸 보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답을 찾아서 예수에게까지 왔어요. 예수 이전에 그것도 누군가를 찾아갔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찾아온 걸 보면 그 누구에게 찾아갔는지도 모르죠. 도대체 예수의 무엇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이 촌뜨기 청년에게 오게 했을까요? 예수의 무엇이? 당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힐렐 학파의 유명한 서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에게 왔을까요? 그 유명한 힐렐 학파의 서성은 가말리엘이죠. 바울도 이 가말리엘 아래서 배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말리엘이 아니라 예수를 찾아간 건 무척이나 이채롭죠. 이유가 뭘까요? 그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개인적인 확신입니다만 확신이라는 게 다 개인적인 거죠.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바리새인들이 월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 니고데모만이 혼자 예수를 찾아간 거죠.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은 수용성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죠. 다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이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수용성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일 때 진짜 수용성이 좋은 거죠. 이런 수용성이 인생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아니겠습니까? 니고데모의 이런 수용성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꼭 필요한 무기가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 어르신들 중에 오픈 AI가 만든 챗 GPT 그리고 구글이 만든 제미나이 한번 해보셨어요? 우리 애들 보니까요, 학교 과제물을 만드는데 전부 다 이런 인공지능을 다 활용을 하고 숙제를 하더라고요. 이걸 사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대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보다 수용성이 좋은 거죠. 우리 시온이가 제 핸드폰에 그래서 이걸 깔아놨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수용성이 떨어지는 인간인 거죠. 저는 수용성이 떨어지는 인간인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 설교를 제가 이런 장면들, 성경의 이런 장면들을 좀 어디서 찾아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온이가 그냥 이런 챗 GPT 이용해가지고 딱 이렇게 입력만 하면 그림을 만들어줘요. 이게 다 나와요. 어디 진짜 영화에나 놀 만한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하지만 이 수용성이 좋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럿이 같이 걷다 보면 보폭이 같아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발을 맞추어서 걷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누구와 걷게 되면 보폭이 같아지고 심지어는 왼발 오른발도 맞춰서 걸을 때도 많아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트렌디해집니다. 어떤 그 흐름에 맞춰가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같이 몇 명씩 이렇게 걷게 합니다. 조금 얼마 안 가면 자기들이 발을 맞춰서 걷고 있다라는 걸 자기들도 모르는데 걷고 있는 거를 이 키틴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 걸음으로 걸어야 되는데 어떤 흐름에 휩쓸려서 걷는다라는 것을 지적을 해줍니다.
급기야 이 키팅 선생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외치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바라보면 아래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시각, 자기의 걸음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학생인 너희들이 지금 배워야 될 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학생 때 자기 걸음으로 걷는 것을 배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걸음으로 걷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자기 개성도 없고 자기만의 특이함도 없고 그냥 트렌디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서 사실 창의성이라든지 뭐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게 그러면 니고데모는 모두가 옳다는 생각을 따르지 않아요. 다 예수는 뭔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다 말할 때 모두가 그 길을 갈 때 니고데모는 예수에게로 갔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구설수에 계속 오르고 있는 좀 미심쩍한 청년, 그 아직까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를 것 같은 청년, 그를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분명 그는 자기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자기의 걸음을 걷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의 보폭이나 걸음에 맞추고 있지 않다는 거죠. 비록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갔지만 적어도 그는 자기 걸음을 걷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눈치를 보고 살아요? 눈치를 보지 않고 살아요? 눈치를 봐야 할까요? 안 봐야 할까요? 눈치를 보고 살아야 돼요? 예. 결론부터 제가 말할게요. 정답은 없어요. 눈치 보고 사는 사람도 참 많고요. 눈치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참 많아요. 누가 옳을까요? 누가 옳다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타인과 더불어 함께 사는 존재예요. 이 말은 눈치가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남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사회적인 존재인데.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치 없는 것은 최악이에요. 눈치 없는 사람하고 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쏙이 터집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자기 삶을 또한 살 수 없어요. 지나치게 눈치를 보게 되면 그 눈치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쌓여서 그 스트레스에 질식하고 말 겁니다. 눈치 많이 보는 사람은 마음에 병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눈치의 적정선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눈치의 적정선을 신박하게 정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기술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 걸음으로 나갔지만 사람들이 보지 않는 밤에 몰래 살짝 갔다는 거예요. 눈치를 안 보는 자기만의 걸음을 걸었지만 또한 여전히 사람의 눈치를 봤다라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눈치를 보지 않는 배포가 좀 필요하고요. 적당히 눈치를 보는 삶의 기술도 배워야 돼요. 뭐 어쩌라는 겁니까, 목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는 배포도 있어야 되고 눈치를 볼 수 있는 삶의 기술도 있어야 돼요. 니고데모는 자기 걸음으로 나아가는 배포가 있죠. 그렇지만 밤에 몰래 살짝 가는, 또 눈치를 보는 그런 삶의 기술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 눈치 안 보는 배포 쪽에 좀 치우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눈치를 많이 보는 삶의 기술이 좀 뛰어난 사람인가? 뭐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기우는 게 좀 문제일 수 있겠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찾아온 경위만 듣고 그가 품고 온 그 물음은 듣지도 않고 니고데모가 묻고 싶은 것에 대한 답을 해버립니다. 뭐 아직 묻지도 않았는데 답을 해버려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나는 그냥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생인 것 같다라는 말만 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아왔다 이 얘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왜 찾아왔는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물음은 아직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예수님이 그렇게 조급하셨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부터 해버려요. 아마 모르긴 해도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묻고 싶은 것을 어떻게 알고 답을 하시지? 예수의 이 신통력에 니고데모는 자기가 헛된 걸음을 한 게 아니구나. 역시 내가 본 게 맞나 봐. 신통력이 대단한 것 같아. 전보로 가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내가 뭘 물으려고 묻지도 않았는데 딱 먼저 이야기하죠. 너 자녀 문제 때문에 왔지 이렇게 말하고, 너 남편 바람 피워서 왔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하여튼 그런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를 깨뚫고 있는 게 못내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신통함을 믿기에 주님 다 아시죠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주님 다 아시죠라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이 한마디로 모든 기도가 대체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그 주님 다 아시죠. 하지만 어떨 때는요, 목구멍까지 들어찬 하소연과 넋두리를 본물 터지듯이 마구 쏟아내야 될 때가 있어요. 토해내듯이 다 쏟아내면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카타르시스를 앗아간 거 아닌가요? 와서 막 그 뭔가 이 마음에 있는 그 답답함을 막 풀어내야 되는데 먼저 말을 해버리니까 내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마치 똥 누러 나갔는데 방귀만 끼고 나오는 그 허전함, 그런 거죠. 사실 기도를 하거나 상담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이런 시원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카타르시스적인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건 기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안 된다고까지 말합니다. 전 틀렸다고 봅니다. 응답만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기도의 더 중요한 목적이에요.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 답답하면 답답하다, 괴로우면 괴롭다, 슬프면 슬프다, 막 미주알 고주알 다 털어내. 이것을 우리는 기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상한 마음이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열받은 마음이에요. 열받았으면 열받았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너무 열받고 왔고 너무 괴로워 왔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럴까요? 뭐 이러고 왜 토해내지 않았어요? 다윗의 기도를 보세요. 다 토해내는 거예요. 막.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진짜 사소한 문제지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쫑알쫑알 이야기하는, 그걸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요. 어쩌면 인생의 답을 얻기보다는 그냥 예수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니고데모 온 게 아닐까요?
무장해제하고 그냥 주님과 마주 앉아서 도란도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뭐 성생대 성생으로서 그분의 따스한 눈빛을 좀 느끼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맨날 상담 듣고 가르치고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가서 자기 얘기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슈퍼바이저가 필요한 거예요. 슈퍼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자기 모든 것을 꺼내놓고 하나하나 점검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묻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냥 그분 앞에 오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묻는 것 자체가 이미 모르고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묻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대부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어도 조금밖에 깨닫지 못하고요, 아예 깨닫지 못할 때도 들어있어요. 심지어 주의 말씀을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부지기수예요. 자기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길 때도 허다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성생된 자인 니고데모도 예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2번이나 되묻잖아요. 요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한 번으로 끝나잖아요. 3장 9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9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이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했어요. 진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얘기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눈만 끔뻑끔뻑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아리송한 얼굴로 물끄러미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 얼굴.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요. 내 말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얼굴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은 3차원에 갇혀 있는 인간들의 인식적 한계를 아시죠? 그래서 약간 좀 우리의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단념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당신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땅에서 나고 땅에서 살아온 자들의 인식적 한계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질문이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질문이 또 별 의미 없을 수 있어요. 내 하는 질문 자체가 나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미치도록 알고 싶었던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러나 다른 누구도 아닌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줘도 니고데모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직접 하늘의 그 모든 것을 보고 겪고 다 아시는 분이 와서 설명해도 니고데모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식의 능력의 한계는 사실 존재적 한계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 존재가 그래요. 우리는 3차원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제가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남자를 이해 못하겠구나.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를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아무리 같은 집에 같은 이불 덮고 자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찌 창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존재적 한계, 어쩔 도리가 없는 거죠. 이건 니고데모만의 한계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한계입니다. 니고데모가 못나서 어리석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피소드의 결말이 매우 황당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의 이 대화의 이 사건, 이 에피소드가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니고데모와 예수의 대화는 니고데모의 인식의 한계만 드러내고 끝이 나버려요. 이 에피소드가 이렇게 끝난다고? 이렇게 허무하게?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니고데모의 몸부림은 이렇게 물거품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그의 집요한 당구는 여기서 멈추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아니고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주석이에요. 해설이라고요.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한 주석이라고요. 해석이라고요.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도 이 허무한 결말에 못내 아쉬움이 남았나 봅니다. 그는 이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이 에피소드 뒤에 주석을 달아놓는 겁니다. 해설을 달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 너무 찜찜한 거죠. 뭐 이렇게 딱 끝나버려? 오늘 여러분과 읽은 말씀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아온 노사도, 90세의 노사도가 거의 한 50년 전의 사건을 되뇌이면서 주옥 같은 해설을 해놓은 거예요. 진짜 주옥 같은 해설이에요. 노사도의 이런 주석이 나오기까지 그는 얼마나 몸부림쳤을까요? 요한은 그냥 이런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온 그런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이고 또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요한의 언어입니다. 16절부터는 요한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자신의 언어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얼마나 간단 명료한지 아둔하기 짝이 없는 자의 지성까지 마구 깨우는 힘이 있는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66권을 이 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굉장하죠. 어떻게 이 한 문장에 성경 66권을 다 담아버립니까? 담백하기 거지없고 간결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일상적인 어휘의 조합이지만 이 구절은 진리의 진수 그 자체였습니다. 덧붙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 보이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한 구절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주석을 달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러 말로 설명을 하고 말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사실을 못 박듯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너무나 명쾌해요. 명확해요. 명료해요. 요한은 사도로 사는 날 동안 진리를 잘 전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수없이 많은 니고데모를 만난 거예요. 자기는 정말 잘 설명을 했는데 이해하지 못하고 허탈한 걸음으로 돌아서 가는 이들 수없이 많이 봤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니까 그가 말만 하면 다 믿었겠지. 아니에요. 바울이 다 전도하면 다 믿었었어요? 아니잖아요.
아둔한 말로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하지 말걸, 그런 제스처를 쓰지 말걸, 이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요한도 항상 복음 전하고 난 다음에 뭐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서는 발걸음을 볼 때마다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보낸 거 맞을까? 요한은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신의 입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 다 알고 외우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말이 안 나와. 전도자로 살아온 세월이 나이테처럼 늘어날수록 자신의 한계 또한 나이테처럼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반복된 시행착오가 쌓이면 쌓일수록 누구나 들으면 할 수 있는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자기 안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갈 수 있는 큰 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언어는 탐보가리만큼 쉽고 그의 복음은 놀라리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듣는 이마다 그의 명쾌함에 무릎을 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진심 어린 회개와 곧잘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고 명쾌하게 전하려는 그의 숱한 몸부림이 이제 영원히 빛나는 신령한 언어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니고데모의 몸부림에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제가 사도 요한의 몸부림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 다시 니고데모의 몸부림에 우리가 다시 눈을 맞춰 봅시다. 우리의 시선을 맞춰 봅시다. 정말 니고데모의 몸부림은 그렇게 허전하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실은 이 사건은 몸부림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는 틈이 날 때마다 예수와 니고데모가 나눈 자기 자신이죠. 예수와 자기가 나눈 그 대화를 곱씹어 봅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그의 몸부림의 과정을 그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리를 깨닫고 유레카를 외칠 때 그 배경을 보면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2년 전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영혼의 대화를 했던 것을 계속 되뇌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는 언제 유레카를 경험했을까요? 예수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숨을 거두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번개처럼 순식간에 그의 내리에 꽂히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마지막 말씀이 섬광처럼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좀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어둠에 휩싸여 있던 소경이 마치 눈이 떠있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 바로 이거였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때 그 말씀이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죽음이었구나. 이것을 이야기한 거구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는 이 말이 뭐지? 이 무슨 말이지? 이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는데 이게 뭐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와 대화를 나눴던 그분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그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을 달아올리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신 그구나. 니고데모는 깨달음에서 오는 감격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자기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이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는 순간 니고데모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 감격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에 자기 대신 죽으신 분, 자기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에게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골고다에 도착했을 때, 십자가 아래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분은 자기 안에 살아 계시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십자가 아래서 예수의 진가를 깨닫게 된 또 하나의 한 명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니고데모처럼 지독한 몸부림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유통에 빠진 개구리의 몸부림이, 그 쉬지 않는 몸부림이 우유를 치즈로 만들어서 개구리가 그 치즈를 딛고 우유통에서 빠져나오는 얘기 아시죠? 여러분, 몸부림은, 이 몸부림이 만들어내는 보석, 이 몸부림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한다는 사실, 이 몸부림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니고데모의 몸부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평생의 몸부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진수가 되어 지금 우리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몸부림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인 거죠. 몸부림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서지 말아야 될 이유인 거죠.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그 몸부림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보상이 돼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각고의 몸부림이 만들어낸 보석을 취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몸부림으로 우리 각자 가야 할 길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